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 기초 그 8번째 시간, 오늘은 성경과 나의 관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 보드에 써져 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요한, 이런 관계를 알아봤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과,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나와의 관계, 각자 나입니다. 각자 나와의 관계, 이런 주제로 지금 지난번에 살펴본 세례요한,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가 있죠. 이 관계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78편 1절 2절을 보면 하늘의 세상의 그 모든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천인권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은 지난번 그 요셉과 마리아, 엘리야, 세례요한이죠. 이 말씀에서 인용한 그 창세기 2장의 이시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마리아의 이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은 출애굽때에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있었죠. 이 미디암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원을 이제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딸 하나뿐이 없죠. 디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초 사라와 하갈, 이 두 아내를 두고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즉 영적인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두 처 하갈과 사라가 어떤 의미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창세기 2장에서 이시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있죠. 이런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시간적인 공간으로 따져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모든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미처 다 꿰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은 그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들어서 설명해 놓았을 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모든 사도들이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드린 사도들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관통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오해와 편견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본 바대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에덴은 하나뿐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또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오로지 하나뿐이 없는데, 즉 에덴이 하나뿐이 없는데,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말씀도 하나뿐이 없는데, 예수도 하나뿐이 없는데 사람들에게서 많은 강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4대 강이거든요. 어떻게 4대 강뿐입니까? 엄청 많죠. 무척 많죠. 지구촌으로 말하면 무수히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교단, 한 장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파벌과 쪽이 얼마나 많냐고요. 엄청 많죠. 무수히 많죠. 자, 그러면 같은 교단, 같은 장로교 아래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은 장로교 아래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같은 또 지혜들이 많이 있죠. 같은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 그럼 그 지혜 또 각 교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요. 그럼 각 교회마다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각 교회마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인데, 성경의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신의 수가 성읍의 수보다 더 많다고, 교회보다 더 많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가 본 견지에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견지에서 자기가 본 만큼만 알고 본 만큼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 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태라고도 못 보태고 빼라고도 못 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 가진 거 외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한 것이 지금 그 봉독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 2절인데,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이 단원의 분류가 21절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그 여자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나오자는 게 이제 율법 아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지금 갈라디아서 4장 봉독한 말씀부터 지금 설명을 하자고요.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즉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 두 아내가 있는데 이것이 비유니 두 언약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유다 그런 얘기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즉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 때에 당시 실제로 두 아내였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다 이랬어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 하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신의 산에서 뭘 낳았어요? 신의 산은 율법을 낳았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잖아요. 계명을.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가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모세 때에 존재했던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시내산과 바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당시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시내산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표면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지만 표면적인, 즉 율법이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2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가는, 그러니까 이 하가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 앞에. 종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당시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과 지난날 모세가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받은 그 시내산과는 같은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뭐의 종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 율법의 종노릇 했다는 뜻이에요. 종노릇하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시내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런 뜻도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면 사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사라가 없죠. 앞에 하가만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종과 자유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26절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종이고 뭐라고 그래서 하가라. 요거는 시내산과 같고 현재를 쓸 필요가 없지. 시내산과 같고 그때 당시에 사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표면적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지만 성경에서만 존재해요. 성경에서만 존재하고 세상의 법은 없어요. 지금요. 뭐가 없냐면 본처와 첩이 옛날에는 구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본처와 첩이 따로 지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자와 서자가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적자와 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만 존재한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러면 종이 하가잖아요. 이건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육체를 따라 나온 자. 육체를 따라 나왔다 하는 자는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표면적, 세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뜻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 실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 그런 자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이 종이라고 하가라고 하는 것은 즉 율법이잖아요. 이게 여기 설명한 바 같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율법으로 낳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지금 여기 어디예요? 위에 있는 자, 자유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어디 갔어? 여기가 안 썼구나. 위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자가 어머니인데 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것에 지금 뭐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땅이라 땅이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상과 같다 이랬으니까 이런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일부분 이제 그 남자, 여자 그 성별로 말하는 부분 일부가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부가 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낳느냐, 진리로 낳느냐 이 차이를 남자와 그 종이냐, 자유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가와 여기는 이제 그 사라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는 나왔는데 뒤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는 나왔지만 뒤에는 안 나왔어요. 뒤에는 지금 그 사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라는 어디에 나왔냐면 21절로부터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그래서 자유자가 지금 26절에 그 자유자가 나왔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납두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약속이 하가는 약속이 없고 여기는 약속이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언약에 들어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자식을 낳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상태로 자식을 낳느냐 하는 얘기예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약속이 없잖아요. 그 약속은 뭐예요? 명령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그 창세기에서도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설명이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이제 그 예수가 어떻게 잉태되느냐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잉태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예수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보면 등장 인물이 요셉이 있고,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요셉을 먼저 썼는데 사실 요셉 마리아가 부부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보자고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뒤에 오는 일을 증거하는 자라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 일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은 먼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하가와 같은 거죠? 율법이면. 근데 이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이것도 예루살렘이라고. 시내산이라고. 그럼 율법에서는 율법 자체가 언약은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기가. 이게 언약이거든요. 지금 예수를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 씨는, 사라에게서 난 자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삭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들 예수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잉태할 자가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예수를 잉태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자가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자가 생기느냐 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생겨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에 쓰잖아. 그럼 이 뒤에 누가 온다 그랬어? 예수가 온다 그랬죠? 예수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누구에서 결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뒤에 오는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가 내 뒤에 오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한 그 장본인, 그 핵심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이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마리아가 된다고. 그러면 깨닫는 말씀이 마리아가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깨달아서 바로 잉태가 됐냐는 얘기예요. 바로 잉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6개월 후에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는 6개월이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실제로 6개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보면 이게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600년이 될지 이제 60년 600년 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을 질뜰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내가 6시간 만에 될지 6분 만에 될지 6초 안에 될지 말씀 듣는 순간에 바로 되면 뭐 5초 6초 10초 뭐 몇 분뿐이 더 되겠어요?
그런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야 그 말씀이 뭐로 나오냐면 언약으로 나온다고. 이 언약이 마리아가 이 언약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언약으로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가는 것과 같으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결과가 같은 거예요. 즉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벳이 뭐냐? 엘리사벳이 뭐냐? 요한을 낳았으니까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예루살렘 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시내산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요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요게 지금 나라고 요셉이라는 자가 각자 나라는 사람이 율법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 언약이 되고 이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잖아 이미.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은 내가 있고 난 후의 승리잖아.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요한보다 앞서야 안 앞서요? 세례요한보다 앞서요? 뒤서요? 항상 누구보다도 다 앞서요. 여기서 가장 늦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가장 늦은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되어지는 순차적으로 가장 늦게 깨닫는 게 누구냐고. 요셉이 가장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해요. 그때서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때. 요셉이 맨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내가 깨달아.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것이 진짜로 나를 구원해주는 진짜 주가 될 수 있는 주가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오기까지는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것을 맨 나중에 깨달은 나는. 그래서 성경에는 깨달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적은 자거든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핏대를 흘리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나도 깨닫는 자가 둔하거든. 바로 모세가 얘기한 것이 나는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한 자고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이게 다 인간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당시에 그 왕궁에서 그 양육을 받았는데 세상 문물이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못나서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와 입술이 뻑하고 둔하다고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맨 늦게 깨닫는 거예요. 맨 늦게. 이미 잉태된 것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하는 거 데려와서 살아야지 어떻게. 응? 이런 관계라고 지금 나로 보면, 이때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엘리사벳도 있고, 엘리사벳 남편도 있고, 스가랴죠?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어. 실제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엘리사벳도 있고, 다 있어. 두 부부잖아. 그렇죠? 세례 요한을 낳은 어미 아비도 있고, 예수를 낳은 어미 아비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부부란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두 부부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즉, 어떻게 해서 두 부부냐? 요한을 낳는 본문의 말씀을 받는 그런 한 부부가 있고, 예수를 낳는 한 부부가 있고, 이렇게 둘로 볼 수 있거든, 지금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의 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지금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위의 예루살렘, 자유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땅의 것으로 한 것과 하늘의 것으로 한 것과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시내산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오고 위에 있는 것도 나오고 자유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냐고. 유전이라는 게 또 있다고. 유전도 뭐로 해요? 성경을 본문 삼아하잖아요. 성경을 본문 삼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다 신의 산이다라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본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뒤에 오시는 예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 지금 이러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각을 이용해서 잘 생각하시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다 사람의 예대로, 세상의 예대로만 들었거든.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으로만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기가 좋은데, 바로 마리아가 생기고 마리아가 언약으로서 예수를 낳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모른다고. 이게 바로 신의 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신의 산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울이. 근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빛과 음성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돼요? 소경이 되잖아요.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잖아요.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른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바와 같이 조상의 연갑자들보다도 조상의 유전에 누구보다도 더욱더 배나더 열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간 그 과정에서.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조상의 유전에 누구보다도 조상보다 배나더 열심이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왔다. 그럼 바울이 사울 때 겪었다는 그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전으로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 극렬히 주장했던 그 유전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사울 때 그랬잖아요. 주여 네 시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이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이 멀었다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안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뭐 이런 이만저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이거 뭐 안수해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나니아가 아니다 가서 너 안수하라. 그래서 보게 해라. 그래서 그에 가서 안수했죠. 그 안수했다는 것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수였다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핍박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하나님이 풀어준 거거든. 그때서부터 그가 사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때 요한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고. 그러면 아나니아의 그 말씀이 눈이 멀게 한 그 유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에게 심어져서 예수 안에 마리아가 있게 됐고, 즉 언약이 있게 됐고, 예수를 낳게 돼서 그때부터 입을 열어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거했던 사람. 왜? 자기가 겪어온 길이 있었잖아. 자기가 겪어온 길이 있었거든. 예수는 유전에 대해서 겪어본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성경상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 그 율법과 조상 유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가장 잘 아는 자지. 가장 잘 아는 자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존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지금 비교 분석되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중에서 뭐가 생기면 언약 마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중에 뭘 낳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낳는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 요한, 마리아, 예수 이렇게 있지만 이 하나 전부가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거고, 내 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나중에 남는 자가 누구예요? 이 넷 중에서 맨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누가 되느냐고. 요셉이 상관없는 자가 돼요. 요셉이. 이게 육체 껍데기거든. 이게 육체 껍데기로 요셉이. 이 나라고 이거는 흙에서 왔으니까 간다고.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문이고 그 속 뜻이고, 이게 이제 생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마리아가 생기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본문이고요. 본문 속에 생기가 들어있잖아. 이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고 마리아는 생기가 되고, 그 생기를 통해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라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마리아가 이슈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슈가 되는 거고, 이건 이슈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가. 여기가 남자들. 여기서 씨가 나오니까. 씨를 받는 자고. 이제 말씀은 이제 확대해 가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다 쫙 있어요. 이사야 34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제 28장 들어가니까 한참 있어야, 이제 그 몇 주 더 지나야 이사야 34장에 이를 수 있겠죠. 한참 내년쯤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조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역할이 다 내 안에서 역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풀고 다시 맞추고 풀고 다시 맞추고 풀고 다시 맞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자꾸 작은 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핵심을 우리 세상 말로는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최후에 남는 최후의 영양가 있는 그런 거, 그게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작은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은 책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돼야만 그가 내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이거 불과 이제 한 40여 분뿐이 이제 또 안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한다게 하는 게 더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뭐 2번인가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이제 지난날 동영상을 듣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옆에서 이제 듣게 되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러한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어 있어요. 이미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의 핵심을 즉 지금 얘기한 엑기스를 뽑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 깊이까지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데까지 내가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깨달은 말씀만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침노한 거라고. 그러면 깨달은 만큼만 침노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만큼 더 침노해 가야 되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은혜와 지혜는 밑도 끝도 없거든요.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증거하면 이 세상 책을 쓰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66권이지만 지금 뭐 어젠가 또 어제 저녁인가도 들어보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도마복음을 하는 게 있어요. 저 신앙할 때도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이제 했지만 이제 저는 도마복음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도마복음을 채택해서 도마복음을 증거한 데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66권 그런데 뭐 70권인가 77권인가를 본대요. 자, 66권을 보든 70권을 보든 도마복음을 보든 뭐 주방복음을 보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알면 예수가 말한 같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과 같이 16장인가? 마태복음 16장인가 6장에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있어야 천국 열쇠가 나온다고. 마리아가 없으면 천국 열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마리아가 뭐예요? 프로젝트 본문의 말씀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담의 뼈에서 그 여자를 지었는데 그 여자가 이시아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거든요. 이게 본문. 이 중에 말씀이 씨가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본문에 씨가 들어있잖아. 그 씨가 들어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마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에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고 보여줘야 되는데, 들여다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성령이 이렇다, 아브라함이 이렇다, 사라가 이거다, 하갈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온전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한 선지자만 세우지 둘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형제 중에 하나를 선지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가 모세와 예수 외에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성경으로 따지면 모세와 예수 외에는 선지자가 없다고요. 한 사람뿐이 안 세운다고요.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에요. 자, 이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너물 수가 있어요. 건너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건너는다는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심어두시고, 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지금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요한, 예수, 이러한 관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으로 하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비에서 뽑아서 그 안에 배필인 하와를 지었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나눈 이 말씀에서 지난번에 나눈 마리아, 요셉 이런 것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오해 없으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온전한 예수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